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5월달 되면서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좀 믿음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격려해야겠다. 그래서 상품을 줘야겠다,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만 한 거예요. 준비한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있다는 게요. 요즘에는 세상에서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요 오금이 저리고 싫다고 그러고 시금치도 먹지도 않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상품은 없지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몇 가정이나 되는지. 뭐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우리 같이 교회 나오고 있다 그런 분들요, 많이 계시네. 우리 손 내리시고요. 요번에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죠.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한 교회에 세우기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대가 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대가 다니려면 신앙의 유산들이 잘 이어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1대가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물론 장로님이 또 자녀가 혹은 사위가 이렇게 장로님 되신 분이나 권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3대가 권사님 되는 것이 흔치 않거든요. 요번에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3대가 지금 할머니, 본인, 자녀 세대가 권사님으로 섬기신 분 있나요? 없죠. 근데 요번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3대인가요? 손주 세대가 권사님이 누가 된 거죠? 한동희 장로님. 그 권사님이었다 장로님 됐죠? 그렇죠. 3대 한동희 장로님까지. 근데 여성이 이제 권사님으로 3대, 또 우리 이순애 권사님이 요번에 될 것 같아요. 또 손녀딸이 권사님이 되면서 3대가 권사님 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서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우리 4대가 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몇 가정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집회 가면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4대가 한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그러면 한 500명 모여도 10가정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4대가 출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4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대가 교회 다니신 분. 그렇게 많이 없죠? 손 내리시고. 3대는 많이 있죠. 3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대. 할머니, 본인, 또 자녀 3대는 있고요. 여러분, 제 생애에 5대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위한 축복인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5대가 한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 찾아봐도 없더라고, 별로요. 우리 교회 안에 5대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반드시 있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균적으로 하여튼 3대. 성가대도 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가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흐뭇하고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럽니다. 우리 모든 대를 이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 해갖고 지키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5월 셋째 주 주일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드리게 되죠. 이 스승 혹은 교육을 생각할 때 참다운 스승 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앞으로 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스승에 대한,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옛날에는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엇도 밟지 않는다 그래요.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존경심과 고마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 고마움과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 갖고요.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의 존경심, 교사를 향한 존경심과 고마움이 있어야 교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교육은 죽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민족 가운데 탁월하다는 민족이 있죠. 우리나라 말고 한 민족이 있죠. 노벨상도 22% 그렇게 받고 있고, 또 미국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이 민족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민족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와 달리 특별 변호사로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약 몇 퍼센트가 있냐면 15%, 20%가 그 미국 정치인 안에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벨수상이나 변호사나 혹은 법대의대 교수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50%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탁월한 민족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교육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이 소수민족 인원수에 비해서는 뭐 이스라엘 국가 유대민족들은 85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 시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데 서울 시민만큼도 없는 민족이 왜 세계 속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육. 어떤 교육이냐면 유대민족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정치가나 재력가나 사업가, 군인, 관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제일 존경받는 부류가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그러니까 교사예요. 교사. 사회에서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일 존경하는 부류로 세워둡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이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 속에 쑥쑥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은 마치 물 같아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얼마만큼 이 교사를 존경하고 고마움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것 중에 권위 있게 놓고 보는 것 중에 책 한 권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게 가장 권위 있고 이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와 함께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근데 이 탈무드는 랍비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이 탈무드 글이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심어질 때마다 그 받는 학생들에게 귀한 탁월한 일꾼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집에 나오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나오는데 집사람이 뭘 잔뜩 들고 나가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들어주겠다고 드는데 쇼핑백에다 뭘 잔뜩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승의 주일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난 저도 깜빡 잊었는데 집사람이 어저께 다 준비해갖고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요. 4명 또 교육자들한테 나눠준다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이름도 누가 담임인지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동안 몰랐을지라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유가 되면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보내갖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도면 김영란법에 안 걸릴걸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이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일하지만
그러나 그 한 잔 때문에, 그 고마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될 줄 믿습니다. 이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선 첫째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교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아마 이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학교, 주일학교 학생에 가르치는 선생님만 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정 안에 부모님들이 교사요, 또 구역장이 교사요, 목회자가 교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떤 인생에 조금이라도 교훈을 주어서 깨우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장에서 상사로서 깨우칠 수 있다면 그 직장 상사도 스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승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깊은 숲에 가서 혹시 이 숲속에 돌을 닦는 우리 스승이 있을 만한가 찾아보기도 하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가서 돌을 닦는 스승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죠. 도대체 위대한 스승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러고 있을 때 하얀 흰수염난, 그러나 맑은 눈동자를 가진 도사와 같은 한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때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니지만 그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소년아, 네가 찾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 어딘지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요? 어디 있나요?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봐라. 집으로 가면 한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다. 이 소년은 궁금해갖고요, 평생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는데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래갖고 집으로 막 향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집에 찾아가죠. 문을 막 쾅쾅쾅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요, 그가 신발을 신지 않고 뛰쳐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서야 이 소년이 깨달은 것이죠. 나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이요, 제일 먼저 만난 스승이요, 최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6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에베소 교회 갓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너는 이러한 목회자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을 통해서 참된 목회자,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스승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말과 행실과 믿음이 하나 되어 본이 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부탁하지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예것까지요. 누구든지 너의 디모데의 연수함,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수함이라는 건 나이가 어린 것. 그러면 얼마나 나이가 먹었길래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아마 이때의 나이가 30세 전후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20대에서 40대 사이, 이 40살 전까지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30살 안팎의 나이였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70세, 80세 그 전에 죽는 시대였다면 그렇게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소함이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요. 누구와 비교하면 바울 사도에 비교했어요. 전임 목회자였던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 사도에 비하면 나이가 적은 것이요. 이 바울 사도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요.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성도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렸던 것이죠. 너 네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영적 권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라, 혹은 어떤 권력자와 가까이 하라, 혹은 너 머리를 좀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부탁을 하지요.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말씀은 뭐냐면 말과 행실과 믿음에 하나가 되어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실은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서 말과 행실은 잘하는데 믿음이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된 모습을 네 학생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교사라면, 여러분이 교사라면 자녀들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의 하나됨을, 일치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전혀 못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했던 분이에요. 부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잠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다니면서 한 끼 식사 먹을 게 없어갖고요,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끼니를 떼어보려고 하는,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셨죠. 세상의 권력자와 같이 있으면서 권위를 세워보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인 또 창녀들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권력하고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 앞에 모든 사람이 떨었던 영적 권위가 있었던 분이셨죠. 왜 그래요? 교육도 못 받았지만, 때로는 가난했지만, 때로는 권력자와 멀리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까닭은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일치했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디의 일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간디가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충고 좀 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빨이 다 썩어갑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너 사탕 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얘기해도 이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 충고하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끊을 것 같습니다. 충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미안한데 한 달 뒤에 오십시오. 아니 그냥 사탕 먹지 말아라 한마디면 되는데 왜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런가? 뭔가 비결이 있을까? 그러고서 한 달 뒤에 기다렸다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미안한데 다시 한 달 후에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오십시오. 한 달, 두 달 돼서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간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 빠진다, 썩는다. 그러니 사탕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얘가 네 그러더래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 간단한 말인데 무슨 뭐 교육의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왜 두 달씩이나 기다려서 지금 얘기하는가? 나중에 아기를 바깥에 보내고 엄마가 물어봤죠.
그때 간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2달 전에는, 1달 전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 되면서 왜 권위가 안 세워지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먹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실과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참다운 스승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서 나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 너를 보기 위해서 이를 때까지 너는 이것에 전념하라. 무엇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있는 것과,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개인 묵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낭독입니다. 낭독.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 이러한 것을 복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한 성경, 드문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한 권의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받을 때 이 디모데 목회자가 이 성경 편지들을 읽어주면 그걸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을 관리하고 읽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공중 앞에, 회중 앞에서 읽는 것과 그 다음에요 권하는 것, 권한다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과 혹은 시험에 빠진 자들 격려하고 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것을, 그러한 일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 전념이란 말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마음을 몰두하다. 그곳에 전념, 마음을 몰두해서 영혼과 그 육체까지도 다 힘을 써서 그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에요. 사명에 최우선을 두라는 것이에요. 물론 디모데가 사명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같으면 영화관도 가야 되고 때로는 먹으러 다녀야 되고 때로는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나 너는 다른 일보다도 네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항상 보여야 된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면 자녀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더니 엄마가 열심히, 평상시에 책도 안 보는 분이 새벽 2시가 되는데 식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적고 공부하더래요. 엄마 뭐해? 그랬더니 엄마가 초등부 교사거든요. 내일 주일날 아이들한테 가르칠 걸 오늘 결혼식 다니냐고 보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는 그 모습 보면서요, 이 아이는 격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세례 요한이 당신의 친척인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 헤롯 왕이 목을 잘라서 참수해서 쟁반에 떠갔고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슬픔에 빠진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딨냐, 그 머리라도 씻이라도 내가 수습 좀 해야겠다. 장례일 내가 못 가봤는데 한번 그 집안 좀 신방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갖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어요. 물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들으니까 밤늦도록, 그 베세다 들녘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있는 것이 불쌍히 보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거기 모인 무리들이요, 야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 먹인다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요, 그 사람들을 보내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피곤하실 텐데도 슬픔에 잠겼을 텐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그 본문이 그래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러면서도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러면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밤늦도록 잊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 뭐해? 야 지금 야구 보고 있다, 축구 보고 있다. 아니 수요일인데 예배 안 가? 아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바쁘고 힘들지만 저녁도 먹지도 않고 오늘 금요 심야 있어서 나 가봐야 된다, 그러고서 막 달려가는 모습에 아이들은 같이 참여 못하지만 아 우리 엄마는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야, 영적으로 그 권위가 세워질 때, 사명에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잔소리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이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교사요 스승이지만 성숙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마 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은사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전심전력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심전력하여 그 다음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다하느냐면, 이 원어의 뜻은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리는데 언제 가장 많은 힘을 쏟을 것 같습니까? 출발할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힘쓰죠. 중간에 달릴 때도 힘쓰죠. 근데 언제 최고의 자기의 진액을 뽑아내냐면 바로 결승전 테이프를 끊기 전 99m. 이때는 온 힘을 전력을 다해서요,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몸을 기울여서 가슴을 활짝 펴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1m 남겨놓고 가슴을 내밀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너는 그렇게 힘써서 그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학생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요. 학생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사라고 생각하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여러분, 교사가 되었다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또 직장에서 부장의 자리에 있다고, 나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으니까 하고서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숙하려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학생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리더의 수준만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역 식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역장이, 목회자가, 선생님이 그 더 성숙해야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혼자서 생각할 때마다 창피하다 그럴 때가 있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보통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초임 목회자들의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4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45세 정도, 40세에서 45세 정도 돼야 이제 개척을 하든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작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남들보다 10년 일찍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개척이 아니라 300여 명 모이는 성도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갔으니까요. 얼마나 자충우돌 했겠습니까? 막 내 말이 안 들리면 장로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권사님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고, 속상하면 밤새 가갖고 왜 그랬냐고. 아니 33살의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자충우돌 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이거 부끄럽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도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33살의 젊은 목회자를 5년 동안 양육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장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 더 많죠. 지금 보니까 더 10년, 20년. 그래서 요즘에 건축 때문에 비울 수 없으니까 자제하고 있지만, 시간만 되면 저 지방이든 해외든 좀 영적으로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거기 참여해서 성장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떤 세미나나 어떤 영성 훈련에,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그렇게 한번 헌신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굴뚝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가더라도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뭐 하러 가셨다? 성장하러 가셨다. 성숙하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성숙하고 나면 그 증거가 10년 후에 20년 전에 또 지금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참 부끄러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부끄러움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숙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승이란 말과 선생이란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여러분 선생의 날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스승의 날이라고 그럽니까? 스승의 날. 그래서 왜 선생이라는 말을 안 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할까? 이제 스승이라는 말이 순 한국말인 것 같더라고요. 한문으로 표시되지 않고. 근데 선생은 한자로 돼 있고, 그 차이가 아니라 선생이란 말에는 대체적으로 지식 전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를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승의 말은 좀 틀리더라고요.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서 인생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되신 분이 있습니까? 선생님 된 분이 계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의미로 얘기한다면, 선생으로만 머물지 말고, 지식 전달로만 머물지 말고, 그의 인생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스승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요, 때로는 구역장이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러한 스승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스승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말과 행실 그리고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일보다도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거기에 전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일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참 열심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세가 가까이 왔지만 좀 더 배워보려고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의 지식을 좀 외워보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조금 더 성장하려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 자녀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스승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인생 전반전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였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여인은 안질이 악화되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두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용케도 죽지 못하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여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바라 신부였습니다. 이 바바라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자매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좋은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신부가 올 때마다 때로는 듣지 않으려고 못 들은 것처럼 하다가 귀찮아서 발로 차기도 하고 소리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거부하는데 어느 날 매일같이 와서 이 바바라 신부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 똑같은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이야기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그날부터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다고. 그는 학교를 가기를 결단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등생으로 졸업한 앞을 못 보는 이 여인에게 한 신문회사가 당신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개한 수술을 해서 눈을 어느 정도 보게 되게 되었죠. 새롭게 인생의 눈을 뜬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설리반은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신문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맹인이요, 농아요, 청각장애로 온갖 고난을 갖고 있었던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설리반은 이 여인에게 낱말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같이 공동생활합니다. 48년 동안요. 헬런 켈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붓지요. 그 결과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위대한 헬런 켈러를 길러냅니다. 헬런 켈러가 박사학위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배울 때 템플 대학이 이 헬런 켈러에만 박사학위를 주지 않고 그 설리반 선생님을 같이 오게 해서 두 사람을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합니다. 만약 설리반 위대한 스승인 바바라 신부가 없었다면 설리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반대로 또 헬런 켈러가 위대한 스승인 설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승된 가정 안에서 가정학교에서 스승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러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 가운데 또 우리가 가르치는 구역원 가운데 성도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의 후배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헬런 켈러와 설리반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위대한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